우리 작은 소리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 이 은혜에 대한 이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것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 왕들이나 옛날 그 모습들을 보면 왕이, 특별히 임금이 어떤 하사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내가 누구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노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화답하죠? 옛날에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한 번도 안 보셨나요? 네. 너무 감사해서 이 만극이라는 뜻이 끝이 없습니다. 임금님의 그 은혜가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한 인간인 그 임금이 내리는 그 하사품도 그렇게 임금님의 그 은혜가 끝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 옛날 우리 장로님들 보시면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말로 셀 수가 없는 거죠. 수많은 죄악들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영광대교에 이렇게 부임하게 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 좀 궁금하시죠? 아니, 무슨 어떤 목사가 부임하는데 이 팔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뒤에서는 로보캅이냐 뭐냐 그렇게 이제 궁금하시겠죠. 사실 저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부교육자 생활 거의 한 25년 가까이 되고요. 지금 영광대교회 6번째인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에요. 또 아내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주셨지 이게 뭐냐고. 처음부터 참 죄송했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궁금하셨겠죠? 오늘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다치게 됐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이제 추후 과정들 딱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유튜브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요거 딱 한 번이니까 물어보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영광대교회로 부임하게 됐고 이제 날짜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조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정해지고 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했고 또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서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광대교회에 가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 혼자 신이 났어요. 그래서 막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무엇을 준비했냐면 또 체력이 또 좋아야겠다. 기본 체력은 이제 좋습니다. 근데 조금 더 좀 단련을 해서 가자. 그래서 제가 원래 75kg인데 71.3kg까지 뺐어요.
놀리지도 않네요. 기름기를 쫙 뺐습니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근육 덩어리로 완전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아들, 딸에게 아빠 이 가슴 봐봐. 가슴 움직이는 거 보이지? 가슴 아무나 못 움직이거든요. 앵간한 근육 가지고는.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도 몸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다 해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해서 딱 이제 준비하는 과정 중에 부임하기 이제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에 월요일 날 이제 목사님들 같이 이제 축구 동아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그때도 마침 이제 월요일 날 나가서 좀 운동으로 다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얼마나 또 이 단련을 해버렸는지 거의 뭐 공중에서 떠다니기 싶을 정도 좀 뻥을 치자면 축지법을 안 배우셨죠? 그만큼 자신이 있었어요. 완전히 뭐 펄펄 날았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을 차는데 패스를 딱 해줬습니다. 그 공을 받아서 이제 질주를 하면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따라오질 못해요. 워낙 뭐 가버리니까요. 그때도 이제 신나게 갑니다. 2명 제끼고 앞에 수비가 있어요. 별로 막을 수가 없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 야 골대까지 가버리자. 그래서 공을 몰고 골대까지 쫙 가는데 뭐 막을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2명을 제끼고 가려고 하는 찰나에 그때 마침 또 아침에 좀 보슬비가 내렸거든요. 처음에 좀 걱정을 했었는데 설마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딱 그 찰나에 갑자기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지면서 얼마나 가속도로 붙여서 빨리 갔었는데 미끄러지면서 위로 붕 떠가지고 바닥으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떨어지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이 팔꿈치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아장이 나죠. 그러면서 팍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순간 2가지 생각이 딱 스쳤습니다. 첫 번째는 야 일주일 남겨놓은 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딱 느낌만 보더라도 이거는 뼈 부러진 것 같다. 그리고 2번째 거는 뭐였냐면 잠언 16장 18절이 딱 떠올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떨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막 했던 그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했던 거예요. 그게 교만했던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이재임 목사야 네가 언제 네 힘으로 했냐? 내가 주는 힘과 능력으로 했지 언제 네가 그렇게 잘나서 그렇게 했냐? 그걸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저도 눈치가 있으니까 그때 딱 말씀이 떠오르는 즉시 이제 회개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회개하는데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더니 꼴이 잘 됐죠 뭐. 하나님께서 얼마나 꼴 보기 싫으면. 그래서 이제 검사 결과 이 팔꿈치 뒤쪽에 연골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최소 6주 동안 이제 이렇게 이제 차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딱 다치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제일 중요한 이 오른손잡이가 오른쪽을 다쳐버리니 밥도 못 먹네요. 밥도 못 먹어요. 그래서 포크로 밥 먹고 있어요. 처음에 양말을 신으려고 했더니 양말은 또 신겨져야죠.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안 돼요. 왼손 한 손으로 하려니까 양말도 안 신겨지지, 셔츠 단추도 왜 이렇게 힘든지 한 손으로 하려고 그러니, 또 머리를 감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돼야죠. 전 좀 특이해서요. 머리 감는 것도 이 방법이 다 있어요. 루틴이. 아무렇게 감으면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해서 앞으로 하고 옆으로 하고, 그리고 꼭 말려야 되는데 제가 말려야 돼요. 제 머리는 아무도 못 성독게 해요. 좀 예민해가지고. 그래서 머리를 말려도 조금 띄워가지고 말린 다음에 그러면서 가르마를 자연스럽게 타야 돼요. 그러면서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션을 이제 아무렇게나 바르면 안 되고, 바른 듯 만 듯 살짝 해서 이 기분이 좋게끔 해야 되거든요. 이게 좀 특이해요, 제가. 그렇게 하고 해야, 그리고 마지막 로션을 머릿결을 딱 발라서 딱 끝내야, 아, 이제 됐다. 그러는데 이게 오른팔이 다치다 보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발라놓고 무조건 머리도 지금 그냥 무조건 이렇게 했습니다. 뭐 할 수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를 치니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임에 와서 뭘 합니까? 이사를 해도 뭐 도울 수가 있어야죠. 가구를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책도 그냥 대충 꽂아놨어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아내에게 진짜 죄송합니다. 아내가 다 했어요. 전 뭐 했냐면 뒤에서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그냥 뭘 할 수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무엇인가 대단한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만 딱 치시니까 꼬꾸라지는 겁니다. 인간의 나약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교만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영광대교에게 뭐길래 도대체 제 교만함을 꺾으시면서까지 이렇게 가게 하시냐고. 근데 와보니까요, 참 잘했다. 그 교만함 그대로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참 많이 불편하긴 하지만 이거 볼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불편하긴 하지만 이거 볼 때마다 그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오기까지 새벽에도 깨우시고 계속 깨우셔서 회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눈물을 쏟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데, 그게 진짜 예수, 그게 이 마음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아요. 저를 먼저 쳐서 교만하면 어떤지를 아주 샘플로 딱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은 안 치시고 먼저 회개케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면 이거 보시고 회개하십시오. 저 이재인 목사 팔 봐라. 교만하니까 하나님 치셨다. 겸손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만약에 이게 간접 메시지가 된다면,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교만함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제일 잘났습니다. 나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교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하루 살 수 없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지 못하는 그 모습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다른 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것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에요. 교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저희들은 그런다고 쳐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충분히 자랑할 것이 충분히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절반 이상 기록했죠. 교회를 얼마나 몇 수십 개 세웠습니까? 또한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많은 고난과 오늘 본인이 고백했듯이 많은 수고를 하였다. 주님 때문에 고통을 당한 거예요. 말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조금 자랑하는 건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당신 교만해서 그래. 그렇지만 아니, 사도 바울에게 누가 가서 야, 그래도 사도 바울 당신 좀 교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충분히 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있을 데 없는 자라고. 맨정신에 이게 고백이 됩니까? 맨정신에 당신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화딱지거나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나처럼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그런 죄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자복하면서, 여러분들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같이 쓸모없는 이 벌레만도 못한 하나님이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궁히 여겨주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고백했던 그 은혜가 지금도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습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이 쓸모없는 이 죄인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직분 삼아주셔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니 이 쓸모없는 자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사용하시다니요. 이런 은혜의 고백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쓸모없는 자, 이 벌레같이 못난 나, 만약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거 말고요, 우리의 뼛속 깊이 이 쓸데없는 죄인 중에 계실 수 있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사 이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 이런 은혜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없다면 그것이 교만입니다. 지금 당장 회개할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그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신 그 은혜를 다 까먹고 살았던 그러한 교만한 것들을 지금 회개해야 돼요. 지금 돌이키고 지금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제까지 회개만 하겠어요? 언제까지 회개만 하겠냐고요?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물론 날마다 회개하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날마다 회개의 삶 맞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찔찔자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건 아니죠. 오늘 최용남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해야 돼요. 오늘 1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그 은혜 주신 대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더 성도답게,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전에 오면 회개도 물론 하겠지만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제가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죠. 이런 고백을. 아멘? 아멘. 집에 있는 자녀가 빵점을 맞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야,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 그래도 다음 시험에 20점을 맞았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20점이나 맞았어요.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 40점을 맞아왔네요. 다음에는 와, 놀랍죠. 그러더니 60점, 70점.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 지 5년 됐고 10년이 됐고 15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연수는 긴데 긴 만큼 그런 영적인 성장이 있냐는 것이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그리스도처럼 자라가라 말씀하시는데 언제부턴가 영적으로 멈춰 있어요. 심지어는 후퇴까지 해요. 전진하지 못해요. 승리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결결돼요. 아프다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힘들어요. 물론 그런 게 있죠. 근데 언제까지 그러겠냐 이거죠. 언제까지? 죄송하지만 연세가 많이 드시면 이제 하도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기회 줄 때, 건강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분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자기를 자랑합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에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십시오. 자라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은 다 까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더 굳건하게, 더 강건하게, 더 담대하게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고,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언제까지 결결되고 힘들다 하고,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죠. 물론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들은 절대 그러서는 안 돼요.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님을 닮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주님이 이 코로나 시대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좀 와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할 일이 얼마나 태산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부지런히 감당하죠. 부지런히 감당하고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깨닫는 겁니다. 팽팽 놀고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라요. 금방 까먹어 버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주신 은혜대로 합당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연도의 표처럼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영광대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과 모든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루하루 살아갔다면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꺾고 다시금 주님을 앙망하며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 전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